우리가 인생의 근원적인 일은 근심, 걱정, 염려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해결 방법이 나와요. 믿어라 예요. 우리 세상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장 다 만들어 보셨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주 화목하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면서 아담아 그럼 예, 아담이 하나님 하면 예, 중앙동산의 선악과 나무 과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시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과자는 과일 과자 쓰지만은 거기는 인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가 10억을 빌렸어. 그러면 내가 우선 써요. 그렇지만 주인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주 만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용증 썼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그럼 거기는 범하면 안 돼.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돈 안 주려고 차용증 뜯어내버리면 될까 안 될까? 그럼 관계가 깨지면 무릎 뺏어가요. 그러다가 3장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 좋은 사이로 영원토록 같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보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밖으로 나온 것을 저주라 그래요. 그럼 저주가 됐으면 하나님 돌아오게 해야지. 여러분 자녀들을 매를 때렸어. 애들 집 나갔어. 그럼 걱정돼 안 돼? 똑같은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애가 들어와야 잠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찾아다녀 안 찾아다녀. 이것이 길 잃은 양 찾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오게 하는 방법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요. 내가 지금 매매해서 니를 내보냈지만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나랑 화목하게 지내게 내 아내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결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분리됐으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가죽 옷을 입히셔서 아담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뭐가 있어요? 피제사,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야. 그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지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쭉 구약에서 계속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일도 할 것이고 우리 보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보다 대단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약에는 모세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 없어요? 구약에 예수님 계셨어 안 계셨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부르실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래. 종이라는 뜻이 에베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호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비욘도 하나님이라 저 뒤에서 모세야 그래서 내가 메아리 하나님이라 그래요. 구약에는 접촉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야 누구야 메아리 치듯이. 그럼 모세가 근데 뒤에서 비욘도 뒤에서 들으니까 정확히 안 정확해?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얼굴을 뵀는데 직접 뵀어요? 아니면 구름 속에서 들었어? 구름 속에서 못 뵈는 거예요. 뵈면 죽어요. 그래서 에베드의 종 구름 속에서 대면하는 접촉점이 없는 시대가 구약 선부 사역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무리 모세가 엘리야가 다 뭐 대단한 선지자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모시고 살아 안 살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불행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하나 행하신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샘플로 주신 거야. 너희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서 사복음서를 갈릴리 지방에 갔다가 예루살렘 오셨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우리가. 그것은 샘플로 주신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을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이 해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왜?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인데 저자가
마태가승은 마태복음이고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마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걸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도망갔던 바울이랑 저 1차 선교 가다가 무섭다고 힘들다고 돌아갔던 마가 요한이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때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를 하면서 종노릇을 해준 사람이 누가 노예 노릇을 해준 사람이 누가가 보고 들은 것을 합쳐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이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특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세밀하게 써놓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시대에 예수님 하신 일을 써놨기 때문에 이 네 권이 다 예수님이 샘플로 주신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것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셔서 피 흘려서 다 채찍에 맞아서 저주와 모든 피방을 다 받고 돌아가신 게 우리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대신 전가시켜서 예수님 지고 가셨어요. 그런 다음에 또 죽으셨어요. 죽은 것은 뭐하나 사망 것에 이기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뭐 하려고? 원형복원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다 위임해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안식일, 쉬는 7일째를 비워놓고 와보시니까 대화가 돼야 안 되니까 창세기 7장에 사람을 생기를 부으사, 생기를 부르사,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파와 같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어서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지금 십자가 지셔 다 대속했어. 연결시켰어요. 사망 권세, 영의 세계, 4차 세계, 저 악한 세력의 천사와 모든 영을 부리는 이 사망 권세를 죽으셨기 때문에 다 정복해놨어.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하면 사망 권세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하잖아요. 귀신도 무서워요. 무당도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여러분요. 목사들이 지나가면 무당이 무서워해요, 여러분요. 가짜나 안 무서워하지?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다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영을 보내주셔야지만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원형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활하셨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뭐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으니까 뭘 뚝 떨어지는 거 같은 게 아니라 건너받는다. 성령은 람바노라 그래. 람바노. 하나님이 주시는데 라에테라 그래서 이렇게 건너받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줄을 짜줬대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100번. 그렇게 하나님 부어주신 이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요청하는 금성치 예배 때 자꾸 나오세요. 내가 받은 성령이 옆으로 번져나가는 거야. 번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꽉 찬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파도를 막 치거든. 그럼 파도를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 돼요. 쉬워져요. 하나님의 파도가 출렁거릴 때 올라타기만 하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내가 파도를 움직일 수는 없어도 타면 움직여져요. 움직여지잖아. 거기까지 가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세상을 이겨나가는 방법. 쉽게 말해보면 영접했어. 영접. 십자가 대속되면 연결됐어요. 그럼 영접되고 십자가 대속하신 예수님을 내가 얼굴만 보면 돼 안 돼. 영접은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럼 모셔드려 안 모셔야 돼? 수용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모셔드리고 저 나가서 내버리면 돼 안 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부 설교했어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글로버와 두 제자가 적당히 믿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거 봤어요? 무덤에 시체가 없어진 것도 봤어요? 부활하신 것도 들었고 대충 봤어. 그런데 긴가민가 하니까 어디로 가? 다시 고향으로 에라 집에 나가자 하다가 뭐가요?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요. 말씀하시잖아요. 미련하고 왜 다 까먹었냐는 거예요.
왜 정신없는 거야? 왜 이해 못하냐?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 말했는데 3번이나 말했는데 우리말 나면 목사가 매일 설교를 이렇게 묵었는데 왜 다 까먹었냐? 더디 믿느냐? 네 맘대로 네가 받아들일 것만 받고 이해되는 것만 하고 내 감정 좋은 대로만 믿고 머뭇거리고 확실하게 안 믿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서 교정하세요. 내가 리셋하다가 그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을 부활점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늘 얘기하죠. 우상숭배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놓고는 계속 하나님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 시원하다. 내가 위로받았다. 그럼 누가 내 자아만 강화시키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영이 나와요? 부처에서 무슨 영이 나와요? 가서 빌고 있어서 열심히 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나 필요만 구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이제 다 해줄 건데 부처님이. 그러니까 누가 강화됐어요? 내가 강화된 거예요. 인간 나 자아만 강화시키는 게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내가 뒤져지는 거지 보러 오는 거 아니야. 목사 설교나 배우러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선포에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서 7조 때를 거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딱딱딱 두들겨 가면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시간이지 뭘 배우려고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다. 내가 뭔가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려지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정해야 돼요. 내가 뭐를 바꾸나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목사님이 나한테는 설교야. 나 기분 나빠. 이런 거는 나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다 감정 제어해놓고 누구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다 성령 받는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그건 뭐예요? 예수님 이 소리예요. 뭐 미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기먹었어요? 아니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를 때 간절해지거든요.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언제 많이 여러 지뢰를 묻듯이 매설해 놓으라는 거야. 그때에 고난당할 때 위기당할 때 접촉이 일어난다는 거야. 지뢰가 묻어놨어요. 누가 꽉 밟았어요. 팡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배설해 놔야 자극이 왔을 때 팡 터지거든요. 이게 성도의 축복의 도구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기억해서 이 안에 세우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도 한다는 거야. 구약의 하나님은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직접 오셨어요. 임마누엘, 가디스, 위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샘플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시면서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근데 지금 시는 성령 시대인데 여기는 미드너스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것이요. 그럼 사복음서에 일어난 일을 다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것도 할 것이요. 진실로 진실은 확실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거야. 내가 사복음서에 일하듯 전도하고 가르치고 축사하는 거 너희들 할 수 있다. 기적 일으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누구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적 세력을 다 정복하셨거든.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으로 보는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이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셔서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17절 말씀.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믿어놓으세요. 이 안에 계시니까 같이 계시는 게 더 효력이 있어요. 이 안에 계시는 효력이 있어. 안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성령 시대가 구약에 저 뒤에서 메아리 하나님 모세야 불러서 접촉점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 지금도 다니면서 그 소리 메아리 소리 들으면서 찾아다녀.
하나님 이 안에 계시는데 왜 신령한 거 찾으러 돌아다녀요, 여러분요? 이 안에 계셔요. 성령 받아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내가 같으면 돼요. 같아서 교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그랬다는 것은 뭐라느냐? 신약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시는데 늘 말하잖아요. 핸드폰에 배터리 SK 전파는 SK만 통해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하고 통해요. 악령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KT 전파 못 들어와요. 이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럼 신앙생활 할 때 네가 뭘 배워야 되냐?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는 거야. 성령 받으라. 그냥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 가셔서 보내주면 지금 신약 시대, 지금 시대는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의 하나님이야. 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보다 이 안에 계시니까 더 큰일 할 수 있어 없어? 더 큰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더 큰일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받으면 이 안에 계시니까. 그럼 믿음 생활은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넘겨 받으세요. 여러분 그대로 하세요. 오늘 성령 받으면 다 하지만 못 받은 사람은 성령 받기를 요청해야 돼요. 가감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6번 15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신약에. 그대로 우리도 딴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 느헤미야가 외부의 고난이 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그랬어요. 내부적인 고난이 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사소한 거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쫙 덮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성도는 누구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얘가 이랬다 저랬다 이거 안 따지고 누구한테 구받아? 에라 모르겠다. 니들하고 상대하냐. 난 누구한테 안 된다? 하나님하고 하겠다. 1대1로 하나님. 느헤미야 지도력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거를 이렇게 100번씩 해보세요. 기도할 적마다.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해 주셔서 한번 해봐. 주여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그거 100번 해봐요. 다 성령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 온다는 거예요. 나 성령 못 받아서 나 못해. 에이, 나는 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넘겨받으면 돼요. 한번 성령 받으라. 남반어 알 때요. 남반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파라크레토스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파라크레 옆에 오셔서 파라크레토스 뭐야? 상담자, 헬퍼, 대언자, 변호 사단이 와서 공격하면 야, 내 예수의 벌을 내가 산 내 자녀 누가 변호해줘요?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또 힘든 일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각나 기억나게 하셔. 위기가 오면은 이 속에 있는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고 깨닫게 해요. 그렇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기도해라 그랬구나. 기도는 뭐예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성냥불 킬 때 어떻게 팍 키잖아요. 그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지 이게 부딪혀야 되잖아요. 자극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힘들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은 기도의 성령으로 내 말씀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게 있는데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 가셔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헤테로토스랑 알로스랑 두 단어가 있어요. 요 헤테로토스라는 것도 다른이라는 뜻이고 알로스도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헤테로토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산을 가요. 그럼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방법이 달라. 성질이 같아 틀려요. 다르잖아. 요 성질이 다른 걸 헤테로토스 다른이라고 그래. 근데 요 알로스는 부산을 가는데 내가 기차를 타고 갔어. 근데 12시에 출발을 했어. 차를 가야 되는데 놓쳐서 3시에 갔어. 그럼 시간대는 틀린데 성질을 같아 똑같은 기차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걸 말씀 다른 보혜사 다르긴 다른데 예수님과 다른 영을 보혜사랑 같으란 뜻이에요. 성질은 같은 분인데 시간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 예수님이었었어요. 신약에서.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함께 계시는 미드너스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같이 있을 때는 제한된 사역을 했지만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더 큰일 할 수 있어 없어요? 더 큰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사도행전 2장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우리 지금 오순절 이제 지금 절기를 놓고 계속 기도해 나가는데 120문도가 어디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가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어디가 있어라? 예루살렘에 가 있으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싶은데요. 갔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십자가 쳐야 한다는 그런 목숨을 내는 상황인데도 순종하고 마가네 집 다락방으로 갔어요.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120사람이 몇천 명이 됐어요? 3,000명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성령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이렇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당시에 부인하고 갔어요. 40일 동안 레슨 받았어 하나님한테. 직접 오셔서 다 개인 레슨 했어요. 어디에? 갈릴리 바닷가에 떡도 구워 먹이고 생선도 먹이고 옵사리 얹놓고 예배도 드리고 생선 한 마리 가져와 하고 모여서 뭐 했어요? 예수님 놓고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박상 공동체예요. 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계속 다니면서 같이 실습시켰어요. 그리고 너들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다 했어. 가셔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보내주시는 거를 그러니까 넘겨받는 게 성령 받는 거예요. 남바노 라에떼. 넘겨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셨다가 다시 보내주시는데 그분은 성령님과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알로스. 똑같은 분인데 다르게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알로스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었고 성령 오실 때 영으로 오셔서 똑같은 분인데 기차 놓쳐서 4시에 타듯이 늦게 온 게 성령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더 큰일 할 수 있어 없어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자기가 많으니 남자 수가 5,000명이 되었더라. 그럼 3,000명도 많은데 남자 수가 5,000명이야. 그 남자 수라는 것은 20대부터 60대까지 5,000명이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여자, 60세가 넘은 사람까지 하면 몇만 명? 2만 명. 한 집에 4명만 2만 명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시면 더 큰일 할 수 있어 없어요? 큰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허다한 물이 많은 사람이 몰려온 거야. 그리고 허다한 물의 제사장들 그 당시에 이방 제사장도 많잖아요. 목사도 장로교 합동측, 동합측 뭐 해서 300개의 교단이 있거든요. 거기 제사 목사들이 얼마나 많어. 이상한 목사도 많지만 다 허다한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바르게 돌아왔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아침 시간에 배웠잖아요. 말씀이 여기 지렛대로 자꾸 매설이 돼야 되는 거야. 아침 시간에 기억하고 11시에 기억하고 2시에 기억하고 시간 얼마 안 남은 시간 아까 찬양 들었잖아요. 구경아 금방 가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럼 가야 돼요. 가면 뭐 어쩔 거 천국에 가서 뭐 어쩔 거 뭐 하다 왔냐. 애들 밥 먹이다 왔어요 할 거예요? 사명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 맨날 왔다 갔다 얘기만 하고. 예수 믿는 게 예수님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살아 계시는지 긴가민가 하시나. 매일 뭐만 들으러 다녀? 구약에 모세야 한 메아리 하는 것만 들으러 다니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야 돼요. 말씀이 많이 있으면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진다서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가 자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목사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배웠으면 그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내 거가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이 많으면 허다한 제사장들도 다 돌아와요. 법주사 스님도 올 테고 저거 용화사 뜯기는지 안 뜯기는지 모르는데 재개발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줌마 열심히 전도하는데 용화사 옆에 지금 다 뜯겨서 목사님 이사 가야 돼. 교회 옆으로 와서 교회 오라 했더니 그건 생각해봐야 되고 이사는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면 생각해본다 그래. 그런 시대예요.
그 용화사 스님도 올 수 있고 무당도 올 수 있어야 되고 점쟁이도 올 수 있고 허다한 무리가 어디에 이 도에 아마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한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바울도 1차 선교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구른에 가서 일루만 하는 마술사랑 싸워서 이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나가니까 저 이고니아 지방으로 루스르 지방으로 더베 지방 가다 보니까 뭐가요? 예수님의 권세가 나간 거야.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들이 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그거 사용하려는 거예요. 한번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도가 흥황한 말씀이 많이 있으면 그 말씀에 다 복종해요.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고 이방나라 제사장들도 복종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의 권세가 나가야 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많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엑수시아. 서기관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거든. 그런데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엑수시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권세가 나간다. 성령 받아야 권세가 나간다. 그래 사단이 벌벌 떨죠.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는지 왔다 갔다 긴가민가한지 귀신이 다 알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왜 오셨느냐는 거잖아. 나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딱 나타나면 영적인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저 영적인 혼탁한 것이 느껴져야 돼요. 신방을 가보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요. 목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 다 알아요. 안때다가 꽂혀 안 꽂혀? 꽂히거든요. 17절에 진리의 영이 3부 때 말씀드릴게요. 일루미네이션 조명하시거든요. 기도를 쭉 하면은 서울에 있는데 내가 느껴져요. 저 멀리 가 있는데 느껴져요. 다 안테나로 연결돼 안 돼? 그래서 성령 받으려는 거예요. 전파가 하나님과 같으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세요.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그 나왔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합니다. 그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하여서 사용하세요. 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누굴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기도하는 것도 누굴 통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셨잖아요. 14장을 열심히 읽으시고 아주 암송해 놓으세요. 한번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더 큰일도 할 수 있게 만드셔요. 믿으노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